할렐루야.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다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또 수요 예배로 저녁에 모였다가 하나님 우리가 또 흩어져 밤에 단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 이른 아침에 다시금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주시는 그 선한 양심과 주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그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의 선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 대우리 문답 93문입니다. 대우리 문답 제 93문은 도덕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도덕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주신 그것이 도덕법이다라는 것을 어제 간략하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덕법이 무엇인지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아마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선언으로 영과 육의 전인의 틀과 기질 안에서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함과 의로움의 모든 의무를 모든 의무에 실행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법에 대한 인격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인 순응과 순종을 지시하시고 부여하신 것입니다. 한 장이 더 있는데요. 일단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성취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약속하고 그것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경고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과 그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선언하시며 그 뜻을 그 인간의 전인 안에 그 인간의 영과 육체 그 기질 안에 그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 우리의 모든 것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나누겠지만 이 도덕법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도덕이나 양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그 거룩함과 의로움의 그 모든 의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가리켜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 대요리문답이 벌써 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이 도덕의 개념이 오늘날의 도덕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은 시대가 변하고 철학이 발달을 해야 됐다고 이야기할지 철학이 이제 많이 변하면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도덕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도덕은 변하는 것이고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 옳다라고 생각하던 그 도덕과 가치관이 오늘날은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은 옛날 시대나 통했던 것이지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예전에 그 도덕과 그 윤리와 그 가치관은 변할 수밖에 없다. 윤리와 도덕이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 윤리와 도덕은 각각 다른 것이고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윤리와 도덕을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그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도덕과 양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도덕과 양심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 오늘 최근에 한국에서 이태원에서 12.6 참사가 벌어지면서 어떤 이들은 그 수많은 150여 명에 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의 원인을 본인이 직접 제공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죽음의 현장에 본인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어른으로서 미안해하는 그런 양심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그 마땅히 그 벌어진 참사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잘못을 반성하거나 그 심지어는 미안하다라는 죄송하다라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뻔뻔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양심이 다른 거, 어떤 사람은 양심적으로 나는 총을 들 수 없어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라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나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충분히 국가의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총을 들고 국가를 위해서 나아가 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윤리와 도덕의 기준, 양심의 잣대가 사람에 따라서도,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윤리와 양심은 변화하고 서로 다르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 이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선이나 가치는 없는 시대. 서로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덕법, 이 도덕은 그런 도덕이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도덕,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도덕, 어떤 사람의 양심이나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런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처음 완전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지녔던 그 사람에게 부어주셨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선한 양심, 그 선한 참된 도덕,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도덕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선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며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도덕, 그 도덕의 법을 사람 안에, 그 영과 육체 안에 처음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법에 대한 인격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인 그 순응과 순종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그것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명령하신 그 본질적인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의 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법, 그 율법의 본질, 그 율법의 참된 요구,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선한 양심과 그 뜻을 우리 양심과 우리 안에 심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그 법의, 그 율법의 본질,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며 이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경고하셨다라는 것이.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법을 온전히 지켰다면 그가 타락하여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가 범죄함으로써 그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 죽음의 형벌을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것을 경고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우리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양심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가져야 할 그 양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체포당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유대인으로서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양심,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주신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마땅히 해야 될 그 기준과 그 법을 가리켜 오늘 대우리 문답은 도덕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도덕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고 사실은 조금은 조직신학적이고 약간 관념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성경만 열심히 읽어서는 사실 이게 딱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이거나 그런 개념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법의 개념을 이 대요리 문답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타락한 범죄한 인간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법. 그래서 하나님이 왜 새로운 언약을, 행위의 언약이 아닌, 아담과 맺었던 그 행위의 언약이 아닌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의 언약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또 율법을 주셨는가. 그런데 그 율법을 인간이 이루지 못하기에, 이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큰 기초를, 밑그림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도덕법을 대우리문답은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도덕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법, 그 법의 본질, 그 본질을 사람 안에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상실의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심어주셨던 그 도덕법을 인간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도덕의 법을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어주셨던 그 법을 기록하여 남기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기록된 율법. 그래서 그 기록된 율법의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같이 읽고 제가 2절 읽고요. 3절도 같이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신명기 5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과 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이 처음 기록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율법이 기록된 글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법이 글로 기록되기 이전에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뒤집으면 모세와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담과 그리고 노아와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런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을 때 분명히 그 당시에는 모세 이전에는 기록된 율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언약을 세울 수 있는 기준과 그 언약의 증거가 되는 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어주신 그 도덕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을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법을 알지 못하고 그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 사람 안에 심어주신 그 양심과 그 진리의 법을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법을, 그 도덕법이 기록된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에 이제 모세가 적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을 쭉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 다음에 신명기 5장 맨 뒷부분에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그 모든 도를, 그 법을, 이것이 기록되기 전에는 도덕의 법으로 사람에게 주셨고, 이것이 기록된 이후에는 율법의 형태로, 율법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도를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도덕의 법이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이후에 나누겠지만 그 도덕의 법이 기록된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가장 잘 정리가 된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후에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또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도덕법의 핵심이 모세의 율법에 담겨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6절로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디? 율법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써있냐라고 네가 어떻게 읽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죠.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율법에 써 있고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대답이 옳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라?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한 두어 가지의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 그 율법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그 질문에 네가 율법에서 무엇을 읽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을 이 율법서를 생각되는 이 사람이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기록된 율법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구약의 율법 외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계명을. 그죠? 전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를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계명이 담겨 있는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율법이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나 그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심어주셨던 그 도덕법에서부터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이르기까지 그 법의 본질은 그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율법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주신 그 방법이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아담에게는 그 아담이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법을 이루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첫사람은 그것을 실패한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록된 율법을 주셨을 때 인간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형식과 율법의 제사의 의식에 얽매이며 그것으로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하였지만 율법에 담고 있는 그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사랑만 하면 구원 받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웃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그 행위의 언약, 그 행위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어김이 없이 온전히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결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고,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 변명하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록하여서 율법으로 이것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모든 것을 잠깐 어느 정도 지키다가 어떨 때는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늘 항상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과 목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은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의에 힘입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 의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새 계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계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와 그 본질 자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법을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그 법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신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덕법은 아담에게만 주어지고 이제는 폐하여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 율법의 요구,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할 때 그 율법의 요구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법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중생하여서 거듭나게 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고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고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양심이 더욱더 민감해지고 주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무릎 꿇고 반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도덕법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지고 이해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이루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법이 사실은 조금 한 번에 탁 와닿기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그 개념을 이 도덕법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대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93문 도덕법이란 무엇입니까? 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덕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선언으로 영과 육의 전인의 틀과 기질 안에서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함과 의로움의 모든 의무의 실행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 법에 대한 인격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인 순응과 순종을 지시하시고 부여하신 것입니다. 말이 상당히 좀 어렵죠. 제가 일부러 어렵게 한 게 아니라 그 영어 자체가 상당히 표현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쭉 설명한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성취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약속하고 그것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경고합니다. 이 도덕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유익을 끼치는가 우리가 며칠 더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과 스시 내 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들어가 그 영광의 나라 나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을 권쓰고 나 찬송한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서 도덕법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쉽지 않은 개념이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며 하나님 개념임을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조금은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 내용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선한 양심과 참된 변하지 않는 그 도덕과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어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선과 가치를 부인하며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서로 다른 양심과 서로 다른 도덕과 서로 다른 윤리의 잣대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서로가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하나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변하지 않는 참된 법이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선한 양심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그것을 잃어버리며 그것을 잊고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참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그 율법의 본질을 하나님 이루어가며 완성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